자, 그러면 또 공부할까요? 네. 샨티데바 스님이 이야기하시는 논리가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이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논리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워하죠. 왜 어려워하냐면 저항이 강해서 그래요. 저항이 왜 있냐면은요, 이 보리심을 완성하고 바냐바라밀의 힘이 세질수록 자아는 죽음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자아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자아들이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싫어해요, 자아들이. 이 자아는 보리심과 바냐바라밀의 법문이 살해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는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얼마나 쉬워요. 아니, 두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자, 영원불멸하다, 독립적이다. 근데 진리는 뭐냐면 영원불멸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하다. 그 다음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의존적이다. 아니, 얼마나 쉬워요. 이 쉬운 걸 10년 해도 헷갈리고 20년 해도 헷갈리고 30년 해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나가면 자아가 저항을 하거든요. 자아가 논지를 흐려버려요.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다른 논리를 가지고 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란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지금까지 생존했었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게 자아의 오른팔 왼팔이거든요. 자아의 오른팔은 탐욕, 자아의 왼팔은 분노입니다. 자아의 오른팔 왼팔에게 지금까지 무한한 세월을 지배당해온 이유는 이 교란 작전에 쏘갔기 때문이에요. 샨티데바 스님이 불만, 불안에 주목하지 않고 어리석음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논쟁조차 하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논쟁이 뭐냐면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 분노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당하니까 화내라 이거예요. 정당하니까 화내라. 화 안 내면 바보 등신 같아 보일지 모른다. 화내야 된다. 화 안 내면 손해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에 엄청나게 속은 거거든요. 분노가 말하는 그 말들과 논쟁조차 하지 못하면 그러면 불안과 이 불만이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견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인욕에 대한 정견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분노가 발전하지 않고 분노를 역으로 다스려 나가는, 줄여나가는 이 역행의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샨티데바 스님이 속죄를 통해서도 인욕바라밀을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는 진제, 공성의 논리를 가지고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게 부당한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길게도 얘기 안 하세요. 인욕바라밀 내에서 바냐바라밀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벌써 끝났네요. 뭐냐면 6-31번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른 조건들로부터 일어나고 또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것은 환영과 같아.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화를 내겠는가? 모든 것은 조건들로부터 일어나고 유정과 무정의 차이가 의도 차이라 그랬는데 그 의도조차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아는이가 독자적으로 보아한테 욕을 했다면 아는이가 의도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괘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의도조차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화내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화를 내겠는가? 6-32번과 6-33번이 중요한 말인데 모든 것이 환영과 같다면 누가 무엇을 억제하며 어떤 억제든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네.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저항을 해요. 자아가 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적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그랬더니 저항을 하기를 자아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계속 했잖아요. 그럼 자아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아가 있다고 치면 자기가 말하는 게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건 뭐냐면 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자아가 있는데 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대요. 그럼 자아가 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의존적이고 의존적이고 변화한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논리 싸움에서 지금 외통수잖아요. 공하다고 해도 부당하고 있다고 해도 부당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저항을 하기를 뭐라고 저항을 하는 거냐면 그래 그러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없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 그럼 공하다고 치자. 그럼 어차피 공한데 어차피 모든 것이 환영과 같은데 누가 무엇을 왜 억제해야 되며 내가 왜 인욕을 굳이 하면서 분노를 억제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공한데 어차피 꿈이라 이거예요. 말을 바꾸면 어차피 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일까요? 꿈일까요? 네, 꿈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꿈이에요. 꿈. 아니 이제 또 꿈이라 그러니까 어디 이 본체가 엎어져서 자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꿈과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꿈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지금 저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꿈과 같다고 배웠어요. 꿈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꿈처럼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꿈 아니고 실제처럼 경험이 되는데 꿈이라는 걸 그냥 이해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어떤 저항감이 드냐면 어차피 꿈인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성질 내면서 살지. 왜 자괴감을 느끼면서 자기를 압박하면서 무슨 필요로 어차피 꿈인데 어차피 꿈 깨면 끝인데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꿈을 못 깨요. 끊임없이 고통이 반복되는 그 꿈을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을 못 깨는 건 어차피 깰 때까지 마찬가지죠. 인욕을 하는 사람도 깰 때까지 못 깬 거잖아요. 인욕바라미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깰 때까지 못 깬 거잖아요. 깨고 나야 차별이 있지. 깨기 전까지는 똑같죠. 근데 꿈의 경험의 내용이 틀려요. 인욕바라미를 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을 꿔요. 근데 인욕바라미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꾸는데 항상 배신당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항상 손해봐야 되고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항상 무너뜨리고 이 엄청난 상실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통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꿈을 꿔야 돼요. 첫 번째는 인욕바람이를 안 하잖아요? 그럼 꿈을 못 꿔요. 두 번째는 인욕바람이를 안 하잖아요? 꿈의 내용을 못 바꿔요. 꿈의 내용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은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대로 되지. 사람들은 희망만 가지고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다 깨달았어요. 희망대로 다 깨달았죠. 만약에 그랬으면 희망대로 다 부자 됐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희망대로 이뻐지고 잘생겨졌겠죠. 만약에 그랬으면 희망대로 1인당 평균 박사학위가 100개씩 있겠죠.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대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바꾸는 거 가지고는 삶을 못 바꿉니다. 삶이라고 하는 꿈은 하는 행위를 바꿔야 바뀌어요. 하는 행위를 바꿔야 바뀐다. 그래서 하는 표현이 이 허공과 같다, 공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도대체 허무함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공하다 그러니까 허망함, 허무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바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반응이냐 이거예요. 공하다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역동적이냐 이거예요. 이 얼마나 희망적이냐 이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데 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싫은 일이든 상관없이 현실에 대한 집착과 관성 때문에 공하다, 변한다 이 말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하는 경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의 집착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좋은 슬리퍼 준다 그래도 자기가 10년 동안 애지중지 아껴왔던 슈퍼 갈 때마다 신었던 그 슬리퍼 버리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슬리퍼 준다는데. 요즘 친구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왜 고통이고 고통인 그 경험들을 움켜쥐지 못해가지고 안달이냐 이거예요.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이걸 못 움켜쥔다 그러면 상실감이 생기고 허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기를 지금 얼마나 유치한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허망한데 왜 변하느냐 난 안 변하겠다. 지금 마치 뭐가 같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굶겠다고 부모한테 협박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전까지는 분명히 인욕 어떻게 하냐면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설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려서 이게 뭐냐면은 그 분노의 대상이 정당한 게 아니라 부당하다라고 이 계속 다양한 방면으로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괘씸하고 해결 안 된 감정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화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근데 논리대로라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지 않나요?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인욕바람이를 배우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하고 공부할 때는 자기한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랑 공부하는데 이런 반응들을 일으키시면 공부를 언제 해요? 이거는 논리를 먼저 잘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예, 집에 가서. 그래서 샨티데바 스님은 한마디로 일축했어요. 뭐라고 일축을 하셨냐면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망함이 아니라 가능성이라 이거예요. 삶을 바꾸는 가능성을 허망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더 나은 삶으로,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정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6-33번에 바냐바라밀이 인욕품에 적용되는 정도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적이나 친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샨티데바 스님이 인욕품에서 바냐바라밀을 한 10개송을 투자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냐바라밀을 깨닫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만 요구하는 거냐면 공성을 꿰뚫어 보라 이게 아니라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 저 사람 조종하는 원인과 조건들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바냐바라밀의 힘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형극에서 인형놀이를 조종하는 진짜 범인이 누군지를 평생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원망하는 거냐면 인형만 원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당한,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할까? 좀 순서를 바꿔서죠. 순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6-43번이요. 이게 몇 대 몇 대 몇인가로 짧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6-43번에 보면 누가 나를 막대기로 때렸다 이거예요. 자, 누군가 나를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6-43번에 보면 그와 막대기와 나의 몸, 이 두 가지가 고통의 원인인데 그가 막대기로 나의 몸에 해를 가했다면 내가 어느 쪽에 화를 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팔풍이 나를 찾아올 때 화를 냅니다. 팔풍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이익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손해보면 화를 내죠. 두 번째는 면전에서 칭찬을 들었느냐 비난을 들었느냐 이거예요.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으면 화를 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명예가 실추됐느냐 드높여졌느냐 이거예요. 명예가 드높여지지 못하고 명예가 실추돼 버리면 화를 내죠. 화를 내다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죽기까지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당장 내 몸과 마음에 통증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통증이 생겼느냐 쾌락이 생겼느냐에 따라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팔풍이에요. 그런데 그 팔풍 중에 통증, 누군가 나를 막대기로 때렸어요. 그럼 통증이 일어났겠죠. 그럼 그 통증을 우리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요?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고통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게 팔풍에 휘둘린 거거든요. 그럼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고통이 생겼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데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합쳐져야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몸과 막대기가 접촉을 해야 통증이 일어납니다. 자, 몸과 막대기가 접촉을 해야, 그래야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증은 몸에 의해서 일어났거나 막대기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자기 몸에게 화를 내요. 막대기에게 화를 내요. 막대기 휘두른 사람에게 화를 내요. 자, 자기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논리로 와보세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통증이 일어난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통증을 나에게 준 존재에게 화를 내야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통증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막대기를 휘둘렀지 내 몸에 닿지도 않았어요. 내 몸에 닿은 건 막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냐면 이 통증 때문에 화를 내는 거라면 막대기에게 화를 내든 몸에게 화를 내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정물에게는 화를 내는 습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분노에 갈 데가 없으니까 대상을 찾는 거예요. 누굴 보통 찾냐면 유정물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 휘두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는 실제적인 사람과 화를 내야 되는 후보를 셋으로 추리면 결국은 몸이나 막대기나 사람이죠. 자, 그러면 내가 특정한 사고를 통해서 통증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을 따져볼 때 기본적으로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아도 3대 3대 3일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보셨어요? 요즘에 100% 과실이 있던가요? 없어요. 100% 과실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멈춰 있는데 빨간불에 뒤에서 와서 받아버리면 그럼 그건 100% 과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은 과실 비율을 따져요. 왜냐하면 100% 과실을 사람들이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안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억울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맞은 사람이 있어. 이 맞은 사람이잖아요. 맞은 사람의 몸, 피해자. 때린 사람이 있어요. 가해자. 도구. 범행도구. 예. 자, 그래. 범행도구. 예. 근데 과실 비율이 아무리 따져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3대 3대 3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도 화를 안 내고 막대기에게도 안 내고 가해자에게만 몰아주죠. 이게 지금 100% 과실을 뒤집어 씌운 거죠.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에 100% 과실을 누군가에게 몰아주고 싶으면 누구에게 몰아줘야 되냐면 자기한테 몰아줄 수는 없죠. 사람들의 감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100% 과실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화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직접 원인에게 물어야 돼요. 막대기에게. 근데 직접 원인에게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간접 원인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논리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책상이 있는데 다리가 하나가 흔들흔들해요. 부서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책상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이 책상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툭 친 사람에게 이거 물어내라고 할 거예요? 양심적인가요? 비양심적인가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종기 같은 몸을 타고나 놓고 그런 약한 몸을 타고나 놓고 막대기 그 약한 거 내 몸에 좀 닿다고 자지러지게 아픈데 그런 몸을 자기가 타고나 놓고 이게 뭐냐면 예민한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약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래 놓고 왜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이거예요. 과실을 따져보면 직접 원인, 간접 원인으로 볼 때도 얘가 더 비율이 높아야 되고 진짜 그 양심적으로 보면은 이미 아플 만한 몸을 태어나 놓고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다가 툭 친 거 가지고 왜 그 사람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느냐 이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이 가해자는 막대기를 휘둘렀어요. 의도를 가지고 휘둘렀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 의도는 뭐에 의해서 생겼을까요? 자, 봐보세요. 휘둘른다라는 단어를 계속 라임으로 맞출 거예요. 자, 휘둘른다 이거를 라임으로 맞출 거예요. 자, 가해자는 뭘 휘둘렀죠? 막대기를 휘둘렀죠. 그럼 가해자는 뭐에 휘둘렸을까요? 조건인데 그게 무슨 조건인지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대기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화가 안 나고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자,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논외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은 논외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사람한테 화가 안 났는데 막대기를 들고 가가지고 때려요, 안 때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에 휘둘렸어요? 분노에 휘둘렸죠. 가해자는 뭐가 휘둘렀냐면 분노가 휘둘렀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분노는 무슨 조건으로 일어났어요? 자, 분노는 왜 일어난 거냐면요.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한 업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눈에 뭔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화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상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안 났는데 아무나 때리고 다니면 비정상인이에요. 그러면 격리돼요, 감옥에. 정신병원에 격리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인이라면 왜 분노를 했냐면 가해자의, 피해자의 부정한 업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분노는 뭐가 휘둘렀냐면 피해자의 부정한 업이 휘둘렀어요. 부정한 업. 그러면 이 부정한 업은 왜 생겼을까요? 그 무슨 조건에 의해서 생겼을까요? 이 악업은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의 반복에 의해서 부정한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을 맞춰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업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업이, 번뇌가 뭘 휘둘렀냐면 부정한 업.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어요.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상대방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의 분노를 휘둘러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분노는 뭘 휘둘렀냐면 가해자의 행위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뭘 했냐면 막대기를 휘두르게 만들었어요. 그럼 막대기가 누구를 그래서 때렸냐면 다시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맞은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자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때문인 거예요. 몸을 놓고 봐도 이미 툭 건들면 부서질 만한 몸을 타고나 놓고 안 아프고 싶으면 극락가라니까요. 아니, 극락가면 되지. 천상에 태어나든가 극락가든가 튼튼하고 쾌락이 가득하고 건강하고 힘 있는 몸을 타고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심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느 순간 실수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 걸려들었어요. 무슨 이거 뭐 쥐던 나놓은 것도 아니고 걸려만 봐라 물어내게 할 테니까. 이거 얼마나 비양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상 뒤집어 씌워왔다 이거예요, 지금. 상대방에게 이미 부서질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몸을 조금 스쳤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폭력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해자는 나에게 막대기를 왜 휘둘렀냐면요, 내 부정한 업에 끌려와서 휘둘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사건을 놓고 보면 막대기를 휘둘렀어요, 저 사람에게. 그럼 저 사람은 피해자죠. 저는 가해자죠. 이 순간에 그거 분명히 맞죠. 근데 이 일 때문에 가해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순간까지는 피해자와 가해자인데 이 일 때문에 미래에 가해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생에 또는 내 생에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이 생의 고통을 겪든 내 생의 고통을 겪든.
이 생에 손해를 보든 감옥을 가든 욕을 먹든 뭔가 고통을 겪을 거고요. 그 악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생에도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겪어야 안 겪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고통을 왜 겪고 있어요? 나의 부정한 업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겪는 고통, 그것의 가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변하는 상황 속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감옥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양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나쁜 놈이지.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을 못한다면 둘 다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한을 원한으로 갚죠.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끊임없이 바뀌는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끊임없이 바뀌는 인형놀이를 하는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분노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대기를 휘둘렀는데 그 가해자를 누가 휘둘러 그랬다 그랬죠? 분노가 휘둘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피해자는 통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에 휘둘리고 있어요? 분노에 휘둘리고 있죠. 우리를 끊임없이 뒤에서 조종하는 인형놀이의 주체는 누구냐면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업에 끌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다라고 샨티데바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분노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정한 업조차 번뇌, 분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분노라고 하는 놈이 만든 고통이라는 거,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원인을 찾은 겁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인형놀이의 꼭두각시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분노 때문이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으로 가면 다시 앞부분 어디냐면은요 6-34번으로 가죠. 샨티데바 스님이 그때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저항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는 저항을 여기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반응들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하시는 건데 6-34번에 보면 만약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고통은 원하지 않으므로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의도대로 된다면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의도는 자기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의도를 일으켜요? 불행할 것이다 해서 의도를 일으켜요? 그래서 의도가 있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의도가 괘씸하고 그 의도의 실체가 있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아까는 자아의 실체가 있다고 쳐봤잖아요. 그것처럼 의도의 실체가 있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괘씸한 일인지 불쌍한 일인지를 보자 이거예요. 의도의 실체가 있다고 쳐도 그 사람이 의도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의도를 가질 때는 항상 그 행동을 하면 자기가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의도했던 기대대로 된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 뒤에 보자 이거예요. 의도대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6-35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주의해서 가시 위에 앉다가 스스로를 해치기도 한답니다. 뾰족한 데 찔린다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를 얻으려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식사조차 하지 않는데요.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밥을 못 먹거나 아니면은 이 청혼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 죽겠다고 밥을 안 먹고 있거나 또 어떤 이들은 목을 매거나 의도가 있든 없든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의도가 있든 없든, 독약을 마시거나 의도가 있든 없든 몸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는 부덕한 행동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이거예요. 자,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행복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근데 그 의도가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 의도대로 돼서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경우가 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6-37번에 보면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까지 죽이는데 어떻게 그들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6-38번에 보면은요. 번뇌 때문에 이성을 잃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에 대해 자비심은 못 낼 망정 화를 내서야 되겠는가? 의도가 문제라면 그 의도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하고 싶었지만 고통에 빠졌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해치는 번뇌에 사로잡힌 불쌍한 중생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불쌍한 중생을 그 의도 일으켜서 괘씸하다고 화를 내는 게 올바른 태도예요. 불쌍하다고 연민심을 가지는 게 올바른 태도예요.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보살에게 있어서,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에게 있어서 과연 그 불쌍한 중생을 너무 불쌍하니까 빨리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살의 마음을 지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에게 부서져가는 몸 조금 건드렸다고 그 불쌍한 중생에게 화를 내야 되는지, 그 불쌍한 중생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자기를 해친 거예요, 안 해친 거예요? 스스로. 그 중생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해친 거예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를 얻겠다는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들이나 딸이 굶고 있어요. 그럼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아, 요즘에 굶고 있어요? 여자친구 구해달라고? 아, 아니에요. 아니, 그 불쌍한 중생에게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가 그 중생의 고통을 전부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가 그 사람한테 화내고 있으면 그게 과연 보살의 행동에 맞느냐 이거예요. 샨티데바 스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인욕품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인욕을 공부하고 있어요? 입보살행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입보살행론을 공부하고 있죠. 입보살행론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참석하고 책을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이건 보리심을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안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으켰다는 거예요? 안 일으켰다는 거예요? 정도가 다르지만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 때까지 무한한 세월 동안 책임지고 돕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세상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 조금 건드렸다고 그 불쌍한 중생, 나 조금 건든 것 때문에 그 중생은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 불쌍한 중생을 돕지는 못한 망정 화를 내고 있으면 그게 과연 보살의 행위에 맞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세상을 기만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들 있잖아요. 중생인데 이 중생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중생들의 정체를 알고 싶으면 티베트 불교에서 정사유 프로그램으로 하는 주제가 있어요. 보리심 명상이라고. 이 보리심 명상을 반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가지 생각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윤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증명하셨나요? 혹시 증명하신 분 계신가요? 이럴 때는요,
니까야 속에 보면 비구 스님들조차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윤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설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처님은 증명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나는 증명을 못했으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 뭐냐면 가설인 거예요. 대신 부처님이 신뢰 있는 행동과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유력한 가설인 거죠. 유력한 가설. 이 가설을 과연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것이 불자의 세계관을 시작하는가 시작하지 않는가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가설을 받아들인다고 전제를 하면 첫 번째 생각의 논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윤회가 있었다예요. 그러면 그렇게 무한한 삶을 살기 위해 무한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그럼 바로 태어나는데 화생 빼고는 다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삶이 있었으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논리예요. 세 번째 논리는 무한한 어머니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원수 같았을까요?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은혜를 베풀었겠죠. 은혜를 베풀었겠죠. 요즘에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머니들이 철이 없어졌나 봐요. 예전에는 이 어머니 얘기만 하면 다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곰곰이 감정적이지 않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논리예요. 그럼 네 번째는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푼 무한한 어머니들에게 원수로 갚아야겠어요? 은혜로 보답해야겠어요? 은혜를 갚아야겠죠? 이게 네 번째 논리예요.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최고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하면 최고로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하면 되냐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는 무여열반에 이르도록 도와드리면 돼요. 어머니를. 이게 다섯 번째 논리예요. 최고로 은혜를 갚고 싶으면 무여열반에 이르도록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논리가 극적이에요. 왜 극적이냐면 그러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어요? 자기 꼴을 보니까 고통 속에 빠져 있고 무여열반에 이르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여섯 번째 논리가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빨리 방법을 배워서 무여열반에 들어야겠다. 이게 여섯 번째 논리예요. 이게 보리심이거든요. 위로는 모든 어머니들을 구하고, 아니죠. 위로는 자기를 구하고 자기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상구보리하고, 아래로는 모든 어머니들을 구하는 하와정생을 하고요. 여기서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요, 옆에 있는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생의 어머니 보면 기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지금 기억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유한 불자들은 만나는 모든 중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중생. 그 모든 중생이 내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나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감정이 잘 안 일어나면 애인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모든 중생이 사랑하는 애인이었어요. 그 모든 중생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었던 내 자녀였어요. 물론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나 죽인 원수예요. 무한한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본적으로는 너무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원수 같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무한히 사는 삶 동안 은결과 원결이 가장 강렬하게 묶여있는 존재들이 가족이 돼서 그래요. 복합적으로 은혜와 원한이 복합적으로 가장 많이 묶여있는 존재들이 지금 현재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삶에서 나에게 원한을 줬고 엄청나게 다양한 삶에서 나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중생은 원한을 보지만 보살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중생은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만 보살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은혜를 갚아야 하려는 그 마음을 봐야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고 다른 존재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 어머니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나 슬쩍 때렸다고 가가지고 같이 때리고 찌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안 그래도요, 그 불쌍한 어머니 중생은 어리석음 때문에 분노에 휘둘려서 나를 때린 그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를 이미 해쳤어요. 이미 그 어머니 중생은 나를 때린 그 행위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옥에 가셔야 돼. 입보살행론을 지금 읽고 있어요. 인욕품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보리심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이죠. 보살에게 화를 내는 건 극중한 죄거든요. 악업 중에서도 극중한 악업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을 안 일으킨 범부끼리 화를 내는 건 화 몇 번 냈다고 지옥 안 가요. 근데 보리심을 일으킨 존재에게 화를 내는 건 중생의 전체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 때문에 극중한 악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개인적인 피해가 일어나나요? 일체 중생에게 피해가 일어나나요? 개인에게 피해가 일어나죠. 근데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보살에게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한둘에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무량한 중생들에게 피해가 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로 볼 때 악업과 과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볼 때 훨씬 극중한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 원보리심 일으켰을 텐데 누군가는 행보리심을 실천하고 있을 텐데 그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에게 내 은혜로운 어머니 중생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 해결 못한 부정한 업 때문에 이끌려와서 그 어머니 중생이 걸려들었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극중한 악업 때문에 지옥 갈 거라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불쌍한 중생을 화를 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지금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샨티데바 보살은 논리를 쌓고 논리를 쌓고 논리를 쌓아서 연결시켜서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즉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욕바라미를 실천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인욕바라미를 실천하다 보면 보리심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마음은요, 없애야 되는 걸까요? 조절해야 되는 걸까요?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를 왜 없애요? 분노만큼 강한 힘이 어디 있다고? 분노의 대상만 올바로 바뀌면 분노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분노의 대상을 꼭두각시 불쌍한 어머니 중생들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분노의 대상을 분노와 번뇌에게 돌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건 분노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분심이라고 합니다. 분심. 그동안 무한한 세월 동안 내가
분노에게 노예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얼마나 분해요. 이 분한 마음이 없으면 그 분노를 정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나겠어요? 분노를 정복하고 분노를 극복하고 분노를 이겨내고 그래서 열반으로 나아가려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이름이 다르죠. 왜냐면 대상이 다르니까. 잘못된 부당한 존재에게 화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정견으로서. 그게 누구냐면 번뇌입니다. 그래서 번뇌무진 서원단이죠. 내 번뇌냐 네 번뇌냐 이거 상관없어요. 대승불자는 무조건 번뇌를 보면 끊는 거예요. 분심을 가지고. 그래서 샨티데바 보살은 인욕을 전쟁으로 비유를 합니다.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분노와의 전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뭐라고 자극을 하냐면 분노에게 화내는 걸 인욕하는 것. 이건 인욕일까요? 아닐까요? 무슨 인욕이라 그러냐면 수치스러운 인욕이라 그래요. 수 없는 시간 동안 분노에게 지배당하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창피한 일을 다 겪어놓고 그래놓고도 인욕이라고 말하면서 분노에게 화를 내는 걸 그만둔다면, 멈춘다면 이것은 그저 노예 근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분심으로. 그리고 분심이 되려면 대상이 명확히 하죠. 이제 더 이상 가짜 원인인 불쌍한 중생에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초점을 분노 자체에 맞추는 거예요. 그 분심으로써 우리가 인욕바라미를 완성하고 보리심을 실천하고 그렇게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욕바라밀 품은 세 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죠? 사전예방, 사후처리, 그 다음에 진제에 해당이 되는 공성의 지혜로서 꿰뚫어 보는 것. 이게 뭐냐면 죄망신멸양구공이에요. 죄망신멸양구공.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의 행동들도 도구도 그의 의도까지 사실은 전부 공했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으니 단박에 뿌리 뽑히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꿰뚫어 보기만 하면 단박에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세 가지 주제 중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이 이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공성의 논리를 살펴봤어요. 공성의 논리. 기억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걸 얘기했는데 진짜요? 그 중에 뭘 기억하실 건데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자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원 불멸하다. 그 다음에 독립적이다. 이렇게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어떤 경전에서든 반야바라미를 이야기할 때 항상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반야바라미를 샨티데바 스님은 인욕품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완전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기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닫기는 반야바라밀 품이 따로 있어요. 거의 200개송에 가까운 엄청나게 긴 반야바라밀 품이 따로 있어요. 짧게 얘기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무아를 꿰뚫어 보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꼭두각시고 그 뒤에 진짜 범인이 있다는 것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샨티데바 스님이 반야바라미를
인욕품에서 인용한 이유입니다. 그 존재가 나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지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조건에 휘둘렸다 이거예요. 그럼 휘두른 놈을, 그 놈이 진짜 원인이니까 그 놈을 범인으로 생각을 해야지. 휘둘린 꼭두각시를 왜 자꾸 원망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아이고. 화가 나는 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야, 이제 법문 많이 들으셨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객관적인 일입니다. 분노를 다룰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안 좋은 일이죠.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요. 관계가 찢어지게 되어 있고요. 마음을 다치게 되어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데 분노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욕의 기회가 왔으니까요. 인욕바람일은요, 최고의 공덕을 만든답니다. 세상에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적어요. 맞나요? 적어요. 네. 그 적은 사람은 아무 때나 와달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처럼 내게 다가오는 기회인 거예요. 나에게 화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덕, 최고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인욕바람회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린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욕을 배웠고 인욕바람회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화가 나는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화가 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인욕이 기회가 왔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뒤에 또 공부할 거거든요. 입보살행론은 참 늦게 해요. 한 2주 정도 뒤에 공부할 건데 그때까지 꼭 화나는 상황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기적 같은 기회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자기 자신을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냥 화내고 있는지 아니면 화내지만 인욕할 기회가 왔다라는 걸 기억을 하는지 아니면 인욕할 기회가 왔다라는 걸 알아서 화조차 안 나는지 자기의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과연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나를 화나게 하는 스승들이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의 2주의 삶에 꼭 나타나기를 제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화날 일 생기시고요. 그때 인욕의 기회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실전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꼭 풀어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